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4면 혹은 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한 번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런 자랑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영주교회를 통해, 영주교회 청년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은혜 내려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원고를 준비했는데 원고가 잘 안 보이네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으로 영주교회 재단에서 영주교회 부목사로, 영주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설교 시간이에요. 말씀 선포 시간이에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제 얘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반응이 없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제가 횟수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전도사부터 올해까지 딱 20년 차더라고요. 사역을 한지. 그래서 나 20년 동안 뭐를 했지 하고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왔어요. 사실 모두가 특별하지만 저에게 주신 특별함은 반항인 것 같아요. 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영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말 안 들어도 제가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아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반항한 건 아닌데 제도권과 선배님들의 말씀에 참 반항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로 있었던 학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고 해서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근본주의에 가까운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뭐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를 거의 이단시하기도 하고,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거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도를 벗어나는 거는 잘못된 거죠. 하여튼요, 그런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표현할게요. 복음에 입각한, 그리고 신본주의라는 그 주장을 하신 한철아 박사님 밑에서 사사를 받으면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자리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아내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학교에서 CC로 하면서 손 못 잡게 하고 그러면 진짜 짜증났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학교의 전통을 깨고 학교에서도 손잡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네, 그러면서 권총도 몇 개 차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분명히 주셔서 그 곳에 갔는데 이상하게 성장 선교사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감사한 현장 선교사 못 간 가장 감사한 이유는 우리 아내 만난 거예요. 네,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하심이 제가 현장 선교사를 안 보내신 이유가 아닐까. 만약에 갔었으면 진짜 아내 못 만났죠. 네, 계속 그 현장 선교사 가는 일들을 막히면서 하나님이 2004년도 즈음에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2001년도, 2002년도 휴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정말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는데, 근데 2004년도에 하나님이 음향이라는 그 사업과 그 일을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게 병행하면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학교와 직장을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제 2004년 기준으로 하면 한 15년 산 것 같아요.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현재 저에게 부르심을 주신 그런 예수는 빛 교회라는 이름을 벌써 지었지만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문화 선교라는 이름과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마련해 놓으신 그 스케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김도경 목사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이고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각자 속해 있는 처소에서 무엇은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할게요. 본문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야 할 표징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셨던 마음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덕용아, 이 얘기 잘 들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되게 제가 많이 투덜거리거든요.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표징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실제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실천의 신학을 담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천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은 실상이란 것은 보여지는 것고 또 보여지는 것은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히브리서 말씀인데 결국에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신칭의 신학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천과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 더 중하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판단 내지는 경중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멋진 신앙이냐 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보다는 세상의 시선이나 어떤 사회적 봉사에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 균형은 분명하게 맞춰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먼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구별되는 행위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지켜야 할 행위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아버지 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해야겠죠. 내 마음속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철학과 가치관에 의존해 산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본문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비방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말이죠. 제가 먼저 읽었지만 여러분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해보자면 비방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한없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 어때요?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죠? 이뻐요. 성신 이쁘다. 이뻐요. 다 이뻐요. 그죠? 하은이 너무 이쁘죠? 네, 다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렇게 이뻐해야죠. 서로 예뻐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누구누구끼리 누구누구는 별개로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짜증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욕하지 마세요. 미안하니까. 다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누군가를 온전하게 보내주는 것, 또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온전히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불만이나 불평을 늘어놓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역시 부족해서 자주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노력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판단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할 때에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곡간을 넓혀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 부를 얻으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자의 예화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부자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 S전자의 이모 회장님도 계시고 H자동차의 정모 회장님도 계시고 엄청난 부자들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얼마 전에 김종필 씨가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그 권력의 정점에 있던 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죠.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좀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일에 대해 허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허무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이야기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내일 얘기를 하죠. 자신의 삶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자신의 삶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죠 요즘? 저도 너무 바빠요.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나가서 저는 실제로 근무하면 한 3시에서 4시까지만 근무하고 저 돌아와야 돼요. 우리 쪼꾸미 영찬군을 데리러 가야 돼서 돌아와야 돼요. 물론 돌아와서도 한 2-3시간 이상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뭐 저기 회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또 전화통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4시 반, 뭐 4시 40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실에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깜짝 놀라죠. 요즘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참 미안해요. 우리 삶이 다들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이런 실천을 하겠다 결심하지만 당장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행위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 실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경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해요. 작년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되게 몸이 많이 아팠고 여러분들께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몸이 많이 아팠고 또 정신적으로도 특히 사역적으로도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설교자로서 이 설교의 중심을 못 잡고 스스로가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배자인데 예배가 불편하고 자격이 없다고만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는 여러분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계획과 말씀을 맡기다 보니까 요즘은 지금도 뭐 설교할 때 자주 말씀 선포 더듬지만 요즘은 너무 좋아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사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깨달아야 되죠. 이 이야기를 모두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사실은 변함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우리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보면 사실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는데 십계명에는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해요.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외에는 다 하지 말래요. 그거 외에는 다 하지 말래요. 볼까요? 8가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다 하지 말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외에는 뭐예요?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할 것들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선한 일을. 그거 외에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악하잖아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악한 것 외에는 선한 일은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망설였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권면하지 못했고 도전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 선교 후원하셔야 돼요. 선교를 후원하시고 구제하셔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울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의 나중을 준비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걸 준비한 후에 나머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40%는 일단 떼어놔야겠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재정 관리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해요. 안개 같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지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있습니다. 우리 12장 1,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95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가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의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인생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나의 잘남과 나의 잘됨과 나의 의를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의미 있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점점점. 네.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는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길로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만 찬양하세요. 다른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찬양받을 이름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아름답고 뛰어나고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